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으시고 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최종적으로 망한 것이 주전 586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러한 완전한 멸망이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 지금 말씀 읽으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의 생활을 이제 접어두고 유다로 그 먼 길을 돌아가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가 2장에 보면은 숫자가 42,36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전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 50년 정도가 흐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칙령을 반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이 42,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5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6.25 50년 정도 흐르면은 세대가 벌써 바뀌고 6.25가 있었는지도 그 경험을 한 세대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도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은 이 세대가 바뀌고 이전에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그럴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자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바벨론에서의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닦았던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고 그들과 바벨론 사이에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인간관계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의 생계의 모든 기반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어떤 삶이 펼쳐져 있을지 참 알 수 없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가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은 파괴된 지 50년이 흘러 그 안에 어떠한 그 생계의 기반도 터전도 발견할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거기에 장악하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 일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42,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신에게 있던 그 재산들을 그 예물들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쁘게 드리는 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3장 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우리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이때 드디어 공사가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첫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참 서럽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 다시 이 그 영화로운 성전에 놓여있던 그 자리에 이 다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지난 세월에 대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세월에 대한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성전의 터를 놓을 수 있게 되는 이 사실을 말미암아 또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감사 이런 소리들이 섞여서 굉장히 이제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자, 4장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적인데요. 그들이 이제 가장을 하면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는 그 양의 탈을 쓴 그 늑대 같은 이런 사람들의 회유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근데 그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가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우리만의 힘으로는 부족한데 이들이 함께 돕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함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 그들은 잘 분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드디어 방해 공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래 그들의 의도는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마치 돕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자기들의 사욕을 취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힘을 잃게 만드는 내부 분열 이런 공작들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함께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마치 같이 함께할 것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고 가장하여 자기 사역을 채우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들이 있게 되고요. 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고 드디어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이 고소장이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의 이름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고발의 요점은 뭐였냐면 이들이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고소는 이들이 성을 건축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려 한다. 근데 그 성은 악하고 폐역한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15절 보면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그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즉 이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의 성곽이 세워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들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여서 독립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영지가 사라질 것이니까 이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왕을 위한 길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죠. 실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만 왕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당장 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요. 4장에 보시면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왕의 조서가 왕이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니까 잘됐다 싶어서 그 조서를 받아든 그 반대자들이 권력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왕의 조서라는 이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드디어 그 공사하는 것을 그만두게 억지로 막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데 연도를 계산해 보면 17년 정도가 됩니다. 17년간이나 성전을 다시 공사할 그 마음은 이제 접어두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자기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으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생계를 거기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의 생계 터전을 포기하고 그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자 그만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월이 17년간이나 할 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뒤에 내팽개쳐놓고 상황이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정말 상황은 힘들다, 어렵다, 지금 내 생계가,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은 다 내팽개쳐 놓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 세월이 17년간이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것들을 그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여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5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이 역사를 지금부터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 우리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이 에스라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맨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 그 터전,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전 외에 그 어떠한 다른 터전도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터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터전 위에 우리가 이 함께 교회로서 모여서 어떻게 그 위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터전,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세워갈 때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제가 찾지는 않고 한번 읽어드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산돌로 그 리빙스톤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터전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함께 받은 바로 우리가 산돌로서, 리빙스톤으로서 바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그 터전이 되시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라에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두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 이러므로 내가 14, 15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는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임시 숙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영구한 거처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집을 나의 소유로 삼아 내가 영원토록 여기 사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이 잠깐 내 마음에 머물렀다가 가시는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성소를 영원토록 거하시며 처소로 삼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관한 기도. 내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인격과 감정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장악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성소로 삼으신 우리 주님, 그 안에 자신의 보좌를 두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에스라에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내 마음에 주님이 영구한 것처럼 삼으셔서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신 것인가? 그분이 나의 생각과 모든 인격의 중심을 주님이 장악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과 뜻대로 17년간이나 처음에 시작은 잘했습니다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자 주님의 일은 뒤에 내팽개쳐 놓고 각자 자신의 집 짓기에 바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되어 분리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도 그 주님께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고 세상에서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가고 있는데도 황무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일이 바쁘다, 내 사업이 바쁘다, 내 가정이 바쁘다, 내 집이 바쁘다. 세상은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 세상에 방해가 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섭다. 세상의 힘이 무섭다. 이런 핑계들을, 가정 핑계들을 다 대가면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자기 좋은 대로 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를 높이고 나 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 오로지 그 관심이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람,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돕는 자로 삼고 싶었던 그 내 인생,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좌장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의 성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그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가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습성대로 계속해서 나 하면서 내 일, 내 사업, 내 학업, 내 진로, 내 직장, 나의 뜻, 나의 꿈,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뒤에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신 그 사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우리의 이 비참하고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의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만났던 그 사람이 그 비참한 인생의 나락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주님을 복음을 통해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세상이 힘들다고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요? 우리는 세상과 이별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마음의 성소를 좌장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 이 죽음이 무서워, 이 죽음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것들이 무서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 부활의 주님이 가지신 그 부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이제 새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사 종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복음에 부딪히고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 하며 살아가는 세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입증해 보이시고,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이 무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능히 바꿔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힘입어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셨고, 그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바로 성전 재건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5장을 보면 이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 말씀입니다. 학개. 구약성경 거의 끝에 있습니다. 학개 1310페이지. 학개 1장.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지 17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저 터만 놓아놓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 어떤 집을 짓다가 여러분 지나가다 가끔 보시죠. 그 터만 딱 닦아놓고 혹은 뭐 골조만 이렇게 해놓고 몇 년째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버린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들을 지나가다가 보시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고, 그러한 그 흉물스러운 그곳,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알 바 아니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집 짓고 내 집 꾸미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게 하는데 곳곳에 비가 새고 정말 그 비를 막아야 되는 그 필요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필요들이 많은데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에 바쁘고,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꾸미는 데 바쁜 것입니다. 이 벽에다가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봐야지, 벽면 TV를 거기다 걸어봐야지, 크고 뽀대나는 걸로 걸고, 그 밑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갖고 누가 찾아와도 멋있네, 이런 집 내가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다 드디어 지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자신의 성전을 삼으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가하냐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6절에 보면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뭐 해도 잘 안 되고 내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 같은 이 삶이 왜 그렇게 삶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보라고.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라고. 내가 그런데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이 모양인데 너에게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줬다가는 너가 오히려 더 망가질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리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곳곳에 필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 모여있는 이곳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놓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삼으셨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함께 지어가야 하는 재건축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결코 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두 주인을 다 섬겨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모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주님, 내 마음을 자신의 성소 삼으신 이 주님을 이제 의지하여 이분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버거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재건하십시오. 다시 그 일에 시작하십시오. 이제 삽을 들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이곳을 건축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 나같이 비참하고 정말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통해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감사하게도요, 역사의 사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엄숙한 명령을 따라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어미하심으로,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이곳에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바쁘고 힘들어서 또 우리 내면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세상은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갖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팽개쳐 놓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 바쁘고 자기의 일에 바쁘고 자기 하며 살아온 좀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성소에 지금 좌정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제가 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도, 이 교회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참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벽 무너진 곳을 저희가 보수하게 하시고, 참 비가 새는 곳을 저희가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참 주인처럼 그곳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삶에 바쳐서 정말 우리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